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앞선 세대의 그 기억을 성경은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 시절을 추억하는 분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성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일을 보면서 탄식했고,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들의 그 어떤 약함을 이렇게 통곡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이 둘 사이, 통곡과 기쁨의 함성, 이 둘 사이에 교감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울고 한편에서는 기뻐하는 기묘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제목을 붙여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보일러라고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경우에 보일러인가 하겠는데요. 보일러라는 우리 가정에서나 어떤 이 건물의 어떤 기구는 날을 태워서 남을 이렇게 덮이는 그런 이제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어떨 때는 보일러 자체를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우들께서 이제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는 냉난방을 동시에 하는, 전력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이제 다 도입이 되겠습니다. 아직 뒤에 있는 냉방기는 난방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기구들이 벌써 한 20년 정도, 20년을 넘긴 그런 기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전략해서 오래 썼구나 그런 생각이 되고, 또 바꿀 만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난방을 지금 바닥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해도 많이 개선이 돼서 냉난방을 해도 거의 소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기구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리가 나고 일정하게 온도가 높여지면 이제 우리가 끄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설계가 이제 바닥 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닥 난방을 주일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면 12시간 정도를 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같으면 어제 저녁 한 10시쯤 나와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이제 교우들이 교회에 도착하는 9시, 10시쯤까지 하니까 뭐 한 12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지금 난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12시간, 그동안 이제 평상시에는 또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예약 기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람이 없는 데에서 난방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냥
주중에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아래층만 한 2시간 정도 난방을 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난방을 하고 아래층에, 그리고는 위층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토요일부터 주일날 오전까지 계속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실내 온도가 18도 정도, 17도 정도가 유지되는데요. 이제 바닥이 이제 따뜻해진 거니까 온도를 쭉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 중에서는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17도, 8도는 조금 무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도 정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훨씬 더, 그러면 그렇게 되면 LPG 값이 얼마인가 하면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어간의 이제 그 난방비가 소요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기로 바꾸면서 이 바닥 온도를 한 13도, 2도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이제 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12도 정도만 되면 저걸로 대신이 돼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LPG 값이 비싸니까요. 그걸 절약하면서 전기로 이제 난방을 이렇게 이제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동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처럼 아주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때 있잖아요. 이런 때에 만약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던 방식으로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돼요? 보일러가 터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보일러가 터진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 한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요. 왜 터지는 거예요? 네? 얼어서 터지는 거예요. 보일러가 얼어서 터지는 거예요. 보일러가 얼어서 터지면요, 저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수십만 원씩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이 예배실에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얼어버리면, 실제로 이웃 어느 교회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그러면 저 스프링클러가 그야말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저게 터져서 물이 그냥 사정없이 쏟아져서 그야말로 이 추운 계절에 이 교회가 물바다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수습을 하고 저런 기구들을 이렇게 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보일러를 달래줘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일러는 자기를 태워서 우리를 덮여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데, 어느 경우는 보일러 자신을 위해서 보일러가 가동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있을 때라도 날이 급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추워지면 가끔 보일러를 돌려서 저 우리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의 공기를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도 웬만하면 우리가 최저 온도가 8도 정도 되거든요. 예배실이나 아래층이나 이렇게 한 8도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옛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그걸 무슨 불이라고 그래요? 구운 불. 왜 구운 불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구운 불을 뗀다 그러잖아요. 마치 구운 불을 떼듯이 아래층 보일러실과 또 우리 교회의 실내 온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거 봐라, 이게 이상한 모순이잖아요. 보일러는 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보일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태우는, 자기의 온도를
사택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웃 사람들 종종 이 동네에서 그런 일을 겪어요. 전력하려고 보일러 가동을 안 하다가 보일러가 얼어 터져서 결국 돈을 수십만 원씩 더 들여야 하는 비용이 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와서 귀환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자기들 살 집부터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놀랍게도 자기와 관련된 일을 하기 전에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다 불타버린 그 흔적을 헤치면서 그곳의 기초석을 확인하면서 그곳에 다시금 성전을 짓는 일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통곡하고 했고 어떤 이들은 정말 감격하면서 함성 소리가 나긴 났는데 그게 우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아주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도대체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길래 그것을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일까 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빗대어 연결한다면 꼭 보일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려고 하면 이제 성전이 온전히 이제 복구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못하겠지요. 당연히 못하지만 그래도 그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무엇에 의하여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것이 또 존재해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통곡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그 화려했던 것을 복구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감격스러운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저는 이 후자를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충분히 양이 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모양이라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성전을 지금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간을 완전히 되피지는 못해도 적어도 보일러를 얼어 터지지만 않게 한다면 적합한 시기에 상황이 생겨나면 보일러를 가동하면 이 공간은 충분하게 온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전략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난감한 지경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을 소박하게라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참 또 다른 경우에서 기묘한 일이 생겨나는데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구한 그 성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로 효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예배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동물을 살라 바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그때는 오늘 우리들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이긴 했겠지만은 또 다른 눈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성경이 바벨론에서 갖추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성전을 마주하고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제사에서 회당으로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어간에 그러니까 성전은 점점 그 중요성이 떨어졌겠지요.
떨어졌는데 놀라운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오신 내용을 다음에 이어가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헬란 말이 성막이라는 말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의미를 따라서 번역을 하면 성막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뜻이 됩니다. 성막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수축을 했어요. 아직 완성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 폐허가 된 성전터를 수습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사실상 그 기능이 점점 소멸해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당 예배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점점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막으로 오셨습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이제 소박한 한 형태로나마 이렇게 건축을 해 놨는데 그 성막의 모형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되니까 이 성막이 그때 에스라 공동체가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했던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귀환해서 자기 집부터 개설을 하고 장사를 위해서 도로들 개설해야 되고 점포도 만들어야 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먼저 몰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적 맥락은 형성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일러를요 잘 갖고 와야 되더라니까요. 보일러를 무시해버리면요 이거 전략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치더라니까요. 마치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성전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소박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통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그런 솔로몬 성전을 잃어버렸다니 하고 자책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면서 이거라도 우리가 수축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감사한 일이야 하면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드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흘러서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한은 놀랍게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맥락을 잡도록 이끄셨다고 생각하니까 신비롭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이 내용, 따라서 이 장면을 한 구절을 저는 우리의 삶의 경험과 연결해서 헤아릴 때 저는 보일러라고 엉뚱한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그 근거가 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잘 가꾸어가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지만 또 이 교회의 시설들을 이렇게 잘 가꾸어가는 일은 그와 연결해서 뜻깊은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와 함께 우리 교회 겉에 이 건물 자체도 잘 관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 소중한 구절이 에스라서 3장 13절이라고 믿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우리 임직자들이 헌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깁니다. 저 밑에 있는 그 이전 그 에어컨을 좀 가시기 전에 밖으로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식당에도 이제 새로운 설비로 이렇게 갖추어지면 점심 시간 활용하는데 훨씬 이제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도 소중하고 교회 건물도 가꾸어 갈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에스라 공동체가 감당했던 그 내용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후일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믿는 주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인지를 우리들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운 나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할 일을 찾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하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